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들을 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젊음이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젊음이 다 지나버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들을 하나님께 안 주십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동원되는 게 있죠. 막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초조함이었어요. 초조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초조함은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의 아내 사레에게서 일어났죠. 아내로서 아들을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사레가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여인으로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초조해진 거죠. 이 초조를 전염시킵니다.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도 따라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초조함은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인간적인 자기 수단을 동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은 약속이고 내 판단에 그건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수단, 내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인지 확 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요, 초조하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너 초조하냐? 초조하다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언약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7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란 누굴 말할까요? 물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물론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아들을 잉태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내의 나이가 89살이고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니 초조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뜻은요, 아들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직 아들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을 확실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지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후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기를 먼저 원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하나님 먼저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많이들 하시는 분들, 또 말씀 사모하는 분들 계시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귀 기울여 심령을 기울여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가슴속에 확 하고 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마음속에서 아멘 하고 확 터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로 그렇게 주시죠. 자, 그럴 때 그런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느냐? 그 일들을 통하여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되실 거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녀 B라고 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약속을 받은 나의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란에 살고 있던, 이거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하란에 살고 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딱 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을까?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인근인 고향 하란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 그냥 고향에 살도록 하시면서 선택해 주시는 게 나는 최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떠나라고요? 나 그거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요, 75세까지 그곳에서 터를 닦고 고향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제 생활이. 심지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인근이니 풍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달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죠. 이 달신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는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최고의 지역이에요. 단지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 딱 삼으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곳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후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딱 분리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엄청난 가문을 이루도록 하셔요.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방식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먼저 분리를 시키세요. 떼어놓을 곳에서 떼어놓으세요. 죄에서 떼어놓으시고 악한 습관에서 떼어놓으시고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떼어놓으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그 생각에 떼어놓아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자기 생각을 계속 회로를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떼어놓으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걸 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가문을 세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럽의 명문 가문들 가운데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은 유럽에서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한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은 1400년 중반의 사람으로 그의 가문은 무역과 은행업으로 큰 부를 축적합니다. 그 후에 미켈란젤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나갑니다. 미켈란젤로를.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두오도 성당 등을 건축해서 르네상스 예술과 르네상스 건축 발전에 큰 역할을 이 가문이 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4명의 교황을 배출해요. 그리고 2사람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했고 결국 이 가문 전체가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디치 가문을 엄청난 가문으로 여겨요. 지금도 메디치 가문 그러면 아주 명문 가문으로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기에 비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여기에 비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중동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만 그 근동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넘어가잖아요. 이 근동 지역에 아브라함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의 고향인 하란의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즘에 와가지고 그 지역 대부분의 주류는 그 많던 자들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부분의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란 쪽, 이라크 뭐 이쪽으로 쭉 나가면서 시리아 이쪽으로는 그 후손들이 아니고 하란 계통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 아시리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후손들이긴 합니다만. 자, 뭡니까? 수천 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행되더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고향에서 그를 분리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많은 지혜와 합리와 경험을 다 합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이었고, 아멘.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떠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떠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떠나야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을 떠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떠나지 않아 고향에 있었다면,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삭 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삭을 통해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씨로 큰 민족을 이루려는 축복의 일도 사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일은요, 딱 분리시키시고 딱 떼어놓는 그 일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는 떠났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끝없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 내용을 할 때 약속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 내용을 할 때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상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분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은 당시로 보면요,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간다고? 무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이없는 결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성에 의한, 자기 경험과 이성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로부터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21세기에도 당시 사람들의 그 자의적인 판단이 실제적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은총이 실제적인가 하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 떠날 것을 떠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에 도착했으나 결국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중동에 가득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이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시죠. 할례란 게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외형적인 의식이에요. 겉에 가지는 표식이죠. 동시에 믿음 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는 상징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그를 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엄청난 것을 주시는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황금을 드릴까요? 양을 잡아 드릴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드림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는 그 후손들까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그 몸으로 낳은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것이죠. 당시 노예들은요, 내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왕의 것이 된다, 아니면은 뭐 어디 귀족의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했느냐? 귀를요, 문지방에, 여기 문에 가서 나무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었어요, 구멍을. 이게 여러분, 귀에 구멍 뚫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저희 딸들도 이걸 이렇게 달고 다니는 딸이, 어떤 딸은 이걸 전혀 또 싫어하는데, 어떤 딸은 이걸 심지어 구멍까지 뚫었더라고. 이거 아주 좋은 건 아니긴 해요. 그렇다면 예쁘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마찬가지죠. 할례란 저희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시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를 온전히 집행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요. 송곳으로 가서 뚫은 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떠날 걸 떠나라. 떠날 걸 떠나라. 분리해야 되는 게 있으면 분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였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에는 아니요를, 하나님의 뜻에는 예를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13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하죠.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자 18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건요 곤란하고 어렵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기 자의적인 판단의 결과를 지금 옳다고 고집을 팍팍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아직 속사정 모르죠. 그 맞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사정 모르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 어쩌면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누가 내 얘기 했나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내 사정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예, 저는 모릅니다. 몰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박박거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약속 아닌 것을 끌어안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몸에 밴 불신앙이 자기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 조금도 거북스러우지 않고 거부감이 안 생겨.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이 몸에 배인다는 것은 아픈 결과예요. 아픕니다. 결국 그것들은 자신의 덜미를 딱 잡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어느 집에 저녁에 겨울방학 아이들이 저녁에 모였어요. 초등학교 조그마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놀았겠어요? 호롱불 켜놓고 화투를 가지고 어른들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그날 애들은 어른들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을 졸여가면서 동전 몇 개씩을 꺼내놓고 밤이 늦게까지 그렇게 화투치고 어울렸어요. 그 후로도 그런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도박에 점점 몸에 배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이 아니라 집과 땅에 대한 권리증을 내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 학교 보낼 등록금까지, 대학교 보낼 등록금까지 꺼내서 놓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중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더 이상 거부감이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몸에 배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을 아이들은 더 늦기 전에 몸에 배인 것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과 영적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의 문제는 나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결단하는 대책 세우지 않으면 하늘에서 부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중에 혹시라도 걸리는 게 있거나 내가 설교에 있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왜 교회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지 않은 오늘 자의적인 판단과 영적 불신앙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은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의 언덕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인터넷 예배 드릴게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사모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시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향하여서 함께 시도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모두가 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한두 가지씩 결심한 것들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곧 이 날에 할례를 단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약속에 적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적합함이란 게 뭡니까? 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젊었을 때도 갖지 못했던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아니오를 아니오로, 예를 예로 받아들일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복음송가 32장입니다.